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해방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게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민수기 9장과 민수기 10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줘서 구름 기둥이 뜨고 불 기둥이 뜨면은 그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 한번 봤다고 불 기둥 한번 봤다고 뭐 내일은 안 봐도 된다 이러면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부터 보겠습니까? 그렇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그것부터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아침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하시나요? 새벽 예배 나오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나오시죠?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 길을 열어줄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매일 봐야 되지. 오늘 피곤해서 안 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피곤해서 내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 혼자서 나와야 됩니다. 날마다 보셔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얘기입니다. 날마다 따라가야 돼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이 구름 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걸 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다고 나 보기 싫어. 잠 좀 더 자야 되겠어. 그럼 구름 기둥 가버렸는데 혼자서 잠자면 어떻게 되죠? 이 사탄의 밥이 되잖아요. 우리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기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신명기 10장에 민수기 10장에서 네 가지를 말합니다. 네 가지가 있다. 다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면 다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격들이 다 다양해요. 다양하게 이렇게 그 필요에 따라서 만나 주시는 거. 다양하게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막 확짝 지껄하게 막 소리 내고 막 이래야 또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희한한 거 봐야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말씀하시는 거 믿고 가면 되지. 그런 것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고 정말로 다양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방법대로 간다는 게 너무 다양해요. 기발한 아이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나 주시거든요. 오늘 이 네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뭘까요? 은나팔 소리. 나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팔 소리인데 은으로 만든 나팔입니다. 그 소리를 이렇게 막 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3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대표적인 것.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나팔 2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시하는 겁니다. 하나 불 때는 너희들끼리 나한테 오라는 거고, 2개 불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살며시 약하게 불 때는 우리끼리 모이는 거고, 크게 나팔을 불면 적군이 왔으니까 적들을 대비해서 준비하라 이러면서 은나팔 2개로 음의 조화를 이루는 거죠. 이 은나팔을 만든 거 보면은 은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은이란 게 뭘까요? 이게 예수님을 상징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금속이 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생명의 속전을 낼 때에 은 3개를 내죠. 은 반 3개를 내라. 금색이 아니고 은 반 3개를 내라. 은은 뭘 말한다고요? 구속의 상징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상징. 그런데 이 은나팔을 만드는 걸 보면은요, 이 주물로 흉터를 떠가지고 녹여서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두들겨 팼어. 두들겨 팼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십자가의 고난도 있고 대속의 은혜가 많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이 은을 두들겨 가지고 나팔을 만듭니다. 오늘날 말하면 트럼펫이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우리 떠난다 그러면 그냥 떠난다라는 것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이제 하는, 나팔에 대한 2개를 가져. 하나를 부를 때는 이렇게 하고, 2개를 부를 때는 이렇게 하고, 약하게 부를 때는 이렇게 해라, 크게 부를 때는 이런 거다 이러면서 다 거기 있는 두령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있는 종족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끌고 갔습니다. 의사소통이에요. 사람과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 나갈 때 이 사람과 사람들의 소통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질서청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다고 고함 질러서 윽박 지르고 이런 상황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일들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쭉 하고 성서를 쭉 보니까요, 고함을 지르지 않으시더라고. 지도자들이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도 의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는 거죠. 물론 고함을 확 지를 때 있는데, 그때는 이 적들을 향하여서 대적할 때에 이런 상황들로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교회 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그다음에 자녀 간의 부부 사이,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기업의 사장들이 말하는 내용들 등등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일방통행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전화를 한다는 것도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끊어버리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듣는 사람이. 그래서 전화를 할 때는요, 하고 싶은 말만 다 끊어버리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감정 싸움밖에 안 나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는 거 대화를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대화를 하시죠? 전화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내 하고 싶은 말 하면은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면서 전화 속에서 서로 대화를 이루듯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대화잖아요. 전화 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요구를 다 고하면은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내가 간절히 구했던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하면 안녕히 계세요 가는 거죠. 하나님 음성 들을 시간을 안 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 이야기만 다 하고 아멘 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그는 꼭 전화해가지고 내 할 일만 다 하고 끊어버리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고 큰 소리를 하든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든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반응을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남의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점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은 입 딱 다물고 말하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면은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고 또 기도할 때는 소리 높여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조금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소리를 높이면은요 내 귀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세포도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낼 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꽝을 치면 온 육체에 있는 마귀들이 다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포가 듣습니다. 그럼 막 소리 외치세요. 그렇게 하면서 전인적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전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의사소통. 몸과 몸도 서로 의사소통 하잖아요. 그죠? 뇌와 모든 이 육체 기관이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면 몸은 어떻게 되죠? 병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끌어갈 때 나팔 2개를 가지고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10장 9절 보세요. 어떻게 또 말씀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급한 상황 때는 소리를 크게 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조용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고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외쳐야 될 때는 그냥 소리 크게 내서 외치세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 너무 크게 기도한다고 핀잔 주지 마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소리 지르고 싶어도 소리 질러서 기도하지 못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 기도 소리도 안 들리니까 그냥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 그냥 집중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이러면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서로는 의사소통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 그랬습니다. 크게 불기도 하고 또 절기를 지킬 때는 나팔 하나만 불라 그랬습니다. 2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그때는 마음대로 모아지니까 신호만 알려주는 겁니다. 은나팔로 하나님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9장에서도 봤습니다. 뭘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13절 10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이르기까지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인도해 줬습니다. 구름 기둥은 햇빛을 차단하는 거고 불기둥은
온도를 대표주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갈 길을 여는데 힘들고 어렵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렇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죠.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일어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자꾸 하나님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데, 오늘날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대신 뭘 주실까요? 성령이죠. 내 내면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마음의 섭섭함도 이렇게 빨리 이겨낼 수 있고 시험도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자들은 빨리 극복하잖아요. 초신자든 성숙한 자든 시험은 다 들어요. 목사님은 시험 안 들까요? 안 돼봐서 모르죠. 목사님들 이야기해보면 시험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로 시험 듭니다. 그런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초신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사 안수 받았던 모든 분들까지 다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 다 시험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똑같이 시험 드는데 어린아이들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죠? 어른들이 이렇게 줄 때까지 기다려요. 어른은 엎어지면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창피해서라도 빨리 일어나잖아요. 얼른 일어납니다. 그런 신앙의 성숙한 자들은 얼른 일어나요. 초신자들은 누가 이렇게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응?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초신자예요. 신앙의 성장 성숙하면은 그게 뭐라고 톡 틀고 일어나는 거죠.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한 자일수록 빨리 일어납니다. 기억하세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다 시험 들 수 있고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숙한 자는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추구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 닮기를 노력하라, 몸부림쳐라. 이게 늘 성서에서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달려가노라. 여기에 마음을 두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거든요. 그 사람 맞게끔 일을 시키잖아요. 도마가, 예수님 시대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랬더니 나는 못 믿어. 내가 두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절대로 못 믿어.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도마에게 와가지고, 야 도마에 봐라. 너 못 믿다고 그랬지. 손바닥 봐라. 못 박혀 자국 있지. 창자국 봐라. 다 보여주고 하신 말씀이 있죠. 넌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정말 복된 거다.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자꾸 보려고만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그 자가 정말 복된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인도하는 방법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이끄셨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는 평안해져. 참 신비로워요. 오묘합니다. 속이 뒤집혀질 수 있는 일인데도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정말 분노가 일어나서 그냥 막 얼굴에 핏대를 올리고 과함이 외쳐져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조용해요. 고요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날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각 진영의 깃발, 각 지파들마다 깃발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깃발을. 그래서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오늘날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게 되게 되면 깃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여행 가이드들 깃발 들고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 가이드가 쥐고 있는 깃발이 어떤 깃발인지 압니다. 그런데 거기 가이드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희한찬란한 깃발들 마구 있습니다. 깃발만 보고 가면 되나요?
자기 깃발을 보고 가야지. 그래야 그 여행 가이드를 따라서 갈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각 진영의 깃발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깃발을 보고 그 앞장서서 깃발 움직임 따라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 공동체에 목사님을 세우고 다음에 장로님들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손잡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민수기 10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그들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영의 군기, 그렇죠? 각 자손들마다 진영의 군기가 있어요. 깃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데 깃발을 손에 쥐어줘요. 깃발. 깃발이 뭘까요? 오늘날 꿈이에요. 꿈. 우리에게 비전. 내 앞날에 이 흔들 수 있는 이 깃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일평생 흔들 수 있는 깃발. 내 인생 마무리 짓는 순간에 내 이것하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할 수 있는 그거. 그게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나 후손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깃발을 지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사실 이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정말 잘 모르는데 그걸 누가 잘 아실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 그 깃발을 그에게 지어 주옵소서. 깃발만 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아무렇게나 아무 깃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 진영에 군기를 보고 가라. 너희 진영에 있는 깃발을 보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가정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깃발이 있어요. 각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깃발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제일 앞장에 이제 깃발을 가면은 앞에 뭐가 가죠? 예, 법궤가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 법궤를 쥐고 그 다음에 진영의 깃발을 쥐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2000규빗 떨어지겠습니다. 2000규빗은 약 900m 정도. 좀 크게 재면 1000m, 한 1km 정도입니다. 그럼 법궤와 백성들 따라가는 사이 1km 떨어지라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그 장애물도 잘 보지도 못합니다. 거리를 두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나가니까 그 말씀에 경외심을 갖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은 내 앞길은 열려진다는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유다 지파잖아요. 동쪽 진영입니다. 동쪽 진영이 제일 앞장서서 나가죠. 그래서 가는 순서가 동쪽부터 가고 그 다음에 남쪽 가고 그 다음에 서쪽 가고 북쪽 갑니다. 그러니까 동남서북. 동쪽이 제일 먼저 앞장 나가는 게 유다 지파하고 그렇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 지파들이 가는 이 순서가 순서를 누가 정해줬을까요? 하나님. 그럼요. 나는 북쪽 싫어. 남쪽 갈 거야.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서남북 다 진을 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순서도 이번에는 북쪽부터 먼저 가겠다. 막 자기 앞장서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남쪽 유다 지파부터 먼저 가고 서쪽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동쪽이 제일 먼저 동쪽 지파의 유다 지파 먼저 가고 남쪽 지파의 로벤 지파 가고 서쪽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 가고 북쪽의 단 지파 가고 그래서 동남서북 이건 이제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이런 질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직분 속에는 어떤 계급이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일을 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직분 받은 사람은 나는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잘 섬겨야 돼요. 목사님도 잘 섬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시간이 많이 뺏겨가지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말씀을 엉망으로 연구도 안 하고 엉망으로 전하면은 그게 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부르짖는 거죠. 그럼 목사님도 섬기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세상은 너무 계급화되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성도님한테 잘 섬김을 받아. 장로님들도 많이 섬김을 받아. 그 장로님하고 그 한 교회에 목사님하고 사역 잘하다가 두 분 다 소천하셨어요. 천국 가보니까 베드로가 장로님 불러가지고 막 그냥 심부름 시키는 겁니다. 저 초신도 오니까 가가지고 물 떠주라고 그러고 발 씻어주라고 그러고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목사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평이 났어요. 아니 베드로시여, 우리 목사님 나보다 더 교회에서 많이 섬김을 받았는데, 대우 더 잘 받았는데 왜 천국 와서도 목사님 일 안 시키고 나만 일 시키냐고 막 불평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더래요. 김 장로 괴로워하지 마. 김 목사는 배달 보내서. 이게 참 우스갯 소리인데요, 참 우리 마음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직분 받은 자들은 뭐죠?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하는 거고, 기도로 섬기고, 내 할 일을 찾아서 섬겨주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안 섬기고, 이건 아니에요. 내가 장로인데 너희들 안 섬기고 뭐 하는 거야,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권사인데 대화 안 할 거야, 이거 아닙니다. 내가 섬겨주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라고요? 섬겨주는 자.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사람들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때에 처남이 있었어요.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 처남입니다. 이 사람은 미디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 이끌어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호밥이 나는 아니야, 우리 종족하고 살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호밥에게 부탁을 합니다. 처남 그러지 말고 같이 가죠. 처남은 우리를 이끌어 줘야 될 지도자예요. 이 험악한 이 지형에 내가 미디안에서 40년 살았지만은 그래도 당신은 일평생 여기에서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살았으니까 나보다 더 잘 알잖아. 좀 도와줘. 그러니까 막 간곡하게 거부하다가 호밥이 모세의 간청을 듣고 도와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10장 3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일은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하는 겁니다. 서로 섬겨주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섬겨줄 때에 속상할 때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감격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내가 이거 못하겠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거죠. 고함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섬겨주면서 부탁하면 돼요. 모세도 호밥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요, 이거 좀 도와주라 이런 부탁을 하세요. 전화를 하고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있는데 이런 일은 당신이 좀 맡아서 해주고 저런 일은 당신이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탁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 거부해도 그래도 와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간청을 하면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면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뭉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호밥이 난 안 가 그랬는데 모세가 간청합니다. 당신은 진을 어떻게 칠지 안다. 도와주라. 그리고 우리의 눈이 되어주라. 갈 길을 알지 않느냐. 산세가 어디가 험악하고 좋은지 알지 않느냐. 도와주라.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교회 공동체 보면은 인생의 연륜이 많으신 분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물어보면 돼요. 내가 다 혼자서 하겠다 할 필요 없습니다. 도와주고 또 섬겨주고 섬김을 받고 그런 거죠. 호밥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고 호밥처럼 사람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 깃발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늘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 앞날을 열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성령의 날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대로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연약한 육체는 강함을 입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놀란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손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